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만나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저렸어요. 그리고 주의 길을 가는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서 제 가슴 속에 그렇게 눈물이 흘렀어요. 너무 기뻐서 저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그런 주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깊은 위로가 됐어요.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장로님 댁에서 또 장로님이랑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아서 주의 길을 가는 형제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자매들과 이렇게 또 장로님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슴 속에 눈물이 막 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자기들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또 그거를 이렇게 리젝트하기까지,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대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또 나 같은 종류의 사람이 또 한 분 계시구나, 그런 생각 속에 제가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적으니라. 저는 그 말을 깨달지를 못했어요. 아니,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적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실까? 그랬는데 어느 날 주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것이 확 깨달아지면서 너는 아비였느니라. 그러셔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비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정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제 이제 자매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이 아비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을 책망하고 권면했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막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서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저렇게 듣고 그때는 정말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거를 알지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도 대단하시고 그 성도도 만만하지가 않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형제들을 키워내는데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때 저는 실제로 매도 많이 때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지극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을 때리겠어요. 사람이,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남의 새끼를 때려요.
그런데 나라 민족도 사람도 아니고 남의 나라 사람, 더구나 그 불쌍한 인디오를 어떻게 때리겠어요? 그 여러분들 고발 안 하겠어요? 저를 인디오 때리면 고발하고 감옥 쏘가요. 이건 인디오 보호청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험 든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목사님이 한마디만 해도 그 소리 못 들을 거려. 절대 못 들을 거려. 제가 이제 슬슬 설교가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안 할래요. 이제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가나안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따먹는, 땅을 소유해야 되는, 왕권을 소유해야 되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에집트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광야를 걷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가나안 전쟁을 말하고 있으니 이 통할 리가 있겠어요? 야, 어지럽죠. 저놈의 설교사가 뭘 말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헷갈리가 안 잡힌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을 하는 것을, 그것은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영적인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갈렙의 사건이 있잖아요. 왜 갈렙이 그 노인이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우리 형제들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런 노래를 부르면 참 쟤네들이 기특하다.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참 열심히 부른다. 그래 불러라. 언젠가 갈렙의 나이 정도 되면 알겠지. 이제 제가 그렇게 해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헤브론이죠, 목사님. 제가 이제 하도 항암을 해서 이 지역도 잊어버려요. 헤브론이죠. 그 헤브론에 누가 묻혀 있습니까? 누구의 무덤이 있습니까? 누가 묻혀 있죠? 그 땅에. 목사님.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사라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생명의 씨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갈렙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다 이런 마음 있습니까?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를 없는 것 같이 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아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갈렙이 그 주님의 모형이신 그 생명의 그 영원한 씨, 그거를 그분이 알고 계셨잖아요. 그것에 그 땅을 차지하는 데에서 자기 목숨은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어디서 지금 헤매고 있느냐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달래는 거잖아요. 나를 축복하소서잖아요. 오로지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은 복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복받는 거잖아요. 오직 우리의 소원은 그것밖에는 우리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왜 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죽기를 기다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싸가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저 그냥 세상 것만, 자기 먹는 것만, 자기 육신 편하게 되는 것만 구했던 그들이 죽기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얼마나 여러분들은 안 무서워요? 저는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냥 저는 온몸이 이렇게 떨려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혹여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랜 세월을 저는 밤이 맞도록 울고 밤이 맞도록
고민하고 슬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겨놓으신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뽀록내는 데가 광야입니다. 네가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저기 애굽에 들어가서 차라리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우리도 얼마나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셔요? 난 정말 많이 그랬어요. 차라리 예수님 안 믿을 걸. 이렇게 이제 그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대 때,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게 훨씬 나은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후회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창피하게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를 헤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서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지요? 성경을 선물로 주시라. 그러니까 제가 밥이나 주시지.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뒤질는 거죠. 제가 뒤질는 거죠. 밥이나 주세요. 성령님이고 뭐고 지금 나한테는 밥이 필요하지요. 그 고백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안 그래요? 주님, 성령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솔직한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척하고 나가면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홀딱 벗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밖에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살살 설교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단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하면 그냥 다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도망가고 싶은데요. 안 가도 싫어요, 하나님. 누가 수치를 당하고 싶고 모욕을 받고 싶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추락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모욕받는 길이요, 수치를 당하는 길이요, 진짜 오해만 받는 길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지 중에 의인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나와 같지 않으면 그냥 다 핍박하고 잔소리하고 털렸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부지 중에 천사도 대접하지만 부지 중에 그만 의인을 핍박해가지고 저주를 쌓는 경우가 너무너무 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나하고 같지 않다 그래서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모르겠습니다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 생각대로 판단했다가 부지 중에 의인을 판단했다가는 나를 살아남지가 못해요. 그 의인을 판단했을 때는 내가 어둠으로 가버리거든요. 즉시 가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쓰잘데없이 우리가 재앙을 쌓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지 않은 이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재앙을 우리가 불러들이고 나 망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자기 연민에 대해서 자기 애가 마지막 우리를 그 깊은 사단의 미혹, 사단의 진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 빼낼 수 없는 그 말하자면 엑스레이는 그냥 대충 이렇게 찍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나 MRA는 아주 세부적으로 집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기 연민, 자기 애가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에요. 사단은 그 속에서 왕노릇해요. 광명한 천사로. 그걸 어떻게 집어내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세상 임금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을 자기 애 속에 숨어 있는 이 자기 애라고 하는 거,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 마귀를 우리가 얼마나 튼튼하게 보호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걸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열심으로 했는데 왜 베드로 사도가 책망을 받아요? 그 자기 애잖아요. 아우 예수님, 내가 죽는다니까. 아우 예수님,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속셈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자기 손해보잖아요. 뭐 예수님 불쌍해서 그랬겠어요? 그동안 따라다니는 게 뭔 얼만데, 아니 날 버리고 어디로 가신다, 이렇게 즉각 머리가 도는 거죠. 이 계산이 우리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손해볼 거와 손해 안 볼 것에 대한 건 아주 천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데는 안 도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주 잘 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애 속에 숨어있는 이 사단의 광명한 천사 같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옳은 것 같은 이것을 어떻게 빼낼 수 있는가? 이거는 진짜 MRA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다루시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길이, 그 단계가 자기 애 속에 숨어있는 사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간단한 것만 어떻게 이제 이 사단을 이제 죽여버려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아주 이놈이 그랬습니다. 주님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놈이 밑에서 다 조정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군요 라고. 그래서 빛이 올 때에 그것이 드러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인생을 주관했던 것이 이제는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이 치열한 싸움을, 가나안 싸움을,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헌금이나 적당히 내고 그냥 뭐 그러고, 이거는요 신앙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내가 헌금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아주 제가 골을 잘 질러요. 성도들을 만나면 헌금 많이 하세요. 봉사 죽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악이 들통이 나니까요. 안 하는 놈은 들통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새까만 채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지 지옥에 가는 건지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아요. 잘못된 걸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아이고 이게 틀렸구나, 나는 옳은 줄 알고 했던 것이 다 틀린 게 이제 나중에 뽀록이 나는 게 이제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예요. 아멘. 이게요 너무나 이 사단이 너무나 광명한 천사로 오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이거를 불변해낼 길이 없어요. 저는 김정희 선교사하고 살면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거, 내 남편이기 때문에 봐주는 거, 이렇게 막 편들어주는 거, 막 이러는 거, 전 그거를 못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를 십자가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주 그냥 덫이죠. 발을 탁 걸어가지고 엎어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위로도 때로는 상갈 때가 있죠. 그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시간에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체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어느 품에 놀아나겠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자기 연민에서 이제 깨져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나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무엇을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파쇄가 되고 깨져버려야만이, 심판을 받아야만이 그게 물러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아담의 생명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 세상 임금이 우리를 이렇게 조종하고 다 속이고 영광받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속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죽음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한테 봉사해놓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놓고 우리는 그냥 격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진짜 영적인 그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진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한데 허락하실 때, 그때에 진짜 기회인데 우리는 다 옆구리로 터져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에서 포기를 못해요. 나를 변명하는데 급급해가지고, 이것이 자기 애입니다. 변명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누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야단을 하셨어요. 집사님 그거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쭈글쭈글거리죠. 내 연민 때문에 내 체면이 손상됐고, 그죠? 그래서 쭈글쭈글쭈글하고 막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사단을 내 속에서 파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에게 가서 변호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단을 계속해서 내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네가 떠나면 내가 어째 살고, 내가 조절 받아야지. 그거예요. 우리가 변명하고 울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책망을 받았을 때 우리가 변명하고 싶고 막 정말 그냥 그래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싶고 이러는 행동이 바로 마귀를 보호해 주는 거야. 내가 떠나면 안 되지. 그대가 떠나면 되겠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같이 태어났는데 같이 살아야지. 죽으나 살아. 나를 망해놔야지. 우리 집안을 부셔놔야지. 오늘 그냥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변명하고 만일에 신랑같이 싸웠는데 그냥 우리 신랑이 그려 저려 그냥 막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주 왼수야, 왼수. 하나님은 나를 처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하는, 하나님 나 남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인 것 같고 이렇게 살인자 같다고 하는 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울어야 되는데, 울어야지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사람을 찾아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마귀를 열심히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가지 마라. 큰일 나가면 나하고 살아. 그대는 왜 내가 예수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하고 살으면 난 망해. 우리가 평생 그 짓을 했더라고요. 그것만 여러분들 많이 후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절하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 뽀르르 가가지고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행동하고 가서 지키고 나면 은혜가 충만합니까? 은혜가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충만해요? 그러면 마귀가 다 주워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귀를 너무나 살찌우게 그냥 또 양식을 줘가지고 마귀만 뚱뚱하게 살찌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날 잡아먹으라고. 그런 짓을 그렇게 날마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우리가 대적하고 그렇게 학대를 하면서도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가겠느냐고요. 진리의 사람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어서 이 말씀에는 승리가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이긴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그걸 가지고 싸우면 간단한 건데 그거 변명 한 번 안 한다고 뭐 내가 죽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도 습관성이 돼가지고 그냥 문제만 생기고 슬퍼지면 뽀르르 해가지고 가서 이거 하는 바람에 주님은 어디로 가시고 나만 초라하게 남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족쇄 채워진 뭐 짐승처럼 그냥 고기만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다가 우리는 그냥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왕권도, 주님의 이긴 생명의 세계가 얼마나 충만하시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을 수 있고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인지 이거는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족쇄가 채져가지고 고기만 대갈대갈대갈 돌다가 막 그러다가 우리는 그냥 옆구리로 터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와서 십자가를 정말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할 수도 없어요. 목사님, 점심 때 만나야죠. 사람들하고 얘기해야죠. 얼마나 제가 고단하겠어요. 그죠? 어느 때는 막 쓰러지는 것 같아요. 막 쓰러지고 싶고 진땀이 나고 어느 때는 화장실에 가서 심장이 뜨거워져서 막 토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열이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고단하다 못해 지쳐가지고 이 심장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가서 화장실 가서 토해요. 누가 내 사정을 알겠어요? 저 화장실 갑니다. 막 이러고 가면서 토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난다는 건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주의 종으로서 그를 인도해야 돼. 주님께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를 좁은 길로 인도해 줘야 돼요. 십자가로 인도해 줘야 돼요.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아 부정이 없으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 사단이잖아요. 사단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빨갛게 뜨고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형제를 어떻게 내가 돕고 이 자매를 어떻게 당신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분 나쁜 소리만 해야 되잖아. 저는 아이고 그러십니까 저러십니까 이러면 내가 아부하는 사람이죠. 그 형제는 주님 앞에 멀리 갔는데 아이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게 가짜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 옛날에 그 가짜 선지자가 그 왕한테 이상한 소리만 했잖아요. 평안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아들의 그거는 권세자예요. 이미 이긴 싸움에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화평케는 권세자의 아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이실 그 단계는 전쟁을 할 줄 알고 전쟁에서 이김을 가진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를 늘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형제를 권고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죠. 너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오직하면 바울 사도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고통을 안 받았을 텐데 저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아무리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소금을 넣고 너희가 화평할지니라 그랬죠. 마가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화평하되 소금을 두고 해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대로 가면 나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그 좋았던 관계가 그만 깨질 수 있잖아요. 그걸 감안하고 들이대야 되니까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만나면 숨이 갈딱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나하고 왼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좋았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걸 이 혼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은 너무 복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재미나게 두리둥실 살고 싶은 거예요. 이 혼은.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주 그냥 주님이 어느 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유 주님 제발 좀 그냥 놔두세요. 오죽하면 우리 수산다가 걔가 그러겠어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 십자가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아빠의 그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의 무게 속에서 깔려가지고 그 아이들이 십자가를 어린 나이에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60이 돼서 별 고생을 다 해서 십자가라는 걸 터득을 했는데 걔네들은 30 되기 전에 벌써 십자가를 무게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대하신 종들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폭로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제 그러죠. 하도 목사님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희 남편이 시험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얼굴이 못나 학력이 없어. 이놈들이 다 어디를 가서 우리 딸을 찾질 않는 거야. 그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딸이 이제 32살이 되니까 이제 막 겁이 나시는 거예요.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때 뭐 화상 테스팅하는데 전 집사님이 뭐 손자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벌써 할머니가 되셨군요. 나는 언제나 되는 거야. 이러면서 또 그 이상한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저한테 고백을 하죠.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또 살 수가 없잖아요. 석사까지 공부를 한 사람이 엄마 병치레 하느냐고. 아침에 6시면 일어나서 엄마 밥 준비해야 돼요.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런 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밥 잡수고 나면 막 청소해야죠. 또 금방 점심 해드려야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시켜드려야죠. 또 저녁해야죠. 그러니까 이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밥순이가 된 거잖아요. 자기 뭐 연애를 해봐. 연애할 시간이 있어야지. 밖에 나갈 시간이 있어요. 엄마는 아프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사건을 통해서 들켰어요. 자기가 내 인생은 없구나. 이래서 침울해졌어요. 침울해져서 제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인생이 없다고 낙심했구나. 그랬더니 처음에는 놀랬죠. 창피하잖아요. 들켰으니까. 들킨 거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참 엄마가 모질잖아요. 그죠? 위로는 못할 망정 얘기를 해서 들켜버렸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열받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침울해진 것은 내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분노가 내 속이 나를 이렇게 침울하게 했구나. 들킨 거죠. 그러면서 인정하는 거죠. 세상에 주님, 내가 엄마가 걔는 우상이에요. 그 사랑하는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너 자기한테 손해를 끼치니까 왼수가 터지는 거죠. 이게 우리예요. 사랑이요? 사랑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는 다 자기한테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기대고 있는 거지, 뜯어먹을 게 없으면 이렇게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주님, 내 이 가짜인 걸 들통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열받는데요. 자꾸 이제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창피하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시집가서 남편이랑 그냥 룰랄랄라 하고 살고 새끼도 나는데 저는 밥순이가 돼가지고 엄마, 내가 35까지 결혼하면 그냥 혼자 살 티야. 그냥 얼마나 때로는 이게 마음이 초라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한테 화딱지가 난대요. 주님 사랑은 다 헛방이에요? 주님하고 나하고 친해서 좋게 된 게 뭐예요? 얼마나 솔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걔처럼 어린아이같이 돼야 돼요. 주님, 내가 부모 따라다니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동생 케어하느냐고 일생 가루가 났는데, 아니 주님이 좋은 남자 척 갖다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보다도 나한테 그냥 수치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난 주님 싫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할 줄 아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들. 자기를 보지 않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기 애잖아요. 그게 그 자기 애 속에 숨어있는 그 마귀의 괴계를 팍 터뜨리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서요. 아이고 주님, 이놈이 날 이렇게 속이고 있었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공개해드림으로써 주님이 오셔서 그놈을 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인데 율법에 있으면은 매일마다 안 그런 척 하려고, 경건한 척 하려고 그냥 더 마비가 되는 거야. 배나 지옥 자식이 됐어요. 우리가 율법 때문에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냥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길가가처럼 됐어요. 이게 길가가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금 좀 하고 뭐 교회 봉사 좀 하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여기다가 아주 세멘트를 발라가지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냥 잘했다고 칭찬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나는 충성하고 있다고 그냥 사람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이 혼이 딱 믿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그 영광을 받았으니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또? 그래서 제가 김정희 선교사님한테 늘 간구해요. 당신 어디 가서 설교할 때 당신 실패한 얘기만 하세요. 제발 부탁하옵니다. 이렇게 제가. 당신 실패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머리가 하얀 사람이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해서 아주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저보다 3살 나이가 어리신데 저보다 훨씬 늙어 보여요. 다행으로.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그게 자존심이었는데 아주 자존심대로 됐더라고. 그분이 저보다 머리가 더 하얀 게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나이가 적다는 것 때문에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충만하게 늙어버리게 했어요. 그러는데 이분이요 이래요. 어디 가시면 설교하면 그래요. 저는요 아주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요 왕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노인 같은 사람이 저는요 진짜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줄 알았더니요 왕바리새인이었던 거 있죠. 그리고요 내가 어떻게 의인 중에 의인이어서요 주님을 너무너무 대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당신의 허물만 얘기를 하라고 그랬느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들키게 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켜야 돼요. 들키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실패한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정체를 폭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속아있던 것이 아이고 막 이래가지고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사랑하는 남편이요 그대는 항상 당신 실패하고 마귀한테 속았던 것만 그냥 얘기하소서. 그렇게 아주 제가 아주 어디 가서 설교하시려면 5분 전에 또 전화해요. 여보 잊지 마세요. 당신 실패하고 꼭 얘기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역사는 마귀를 폭로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마귀를 폭로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가리려고 그러면 자꾸 마귀를 보호해가지고 살찌게 해가지고 통통하게 해가지고 나를 잡아먹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안 열어지는 거예요. 왜 안 열어지냐면 준비된 그릇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아주 기쁘게 지고 가는 사람의 영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야 되는 세계들이 있지만 이게 탁 닫혀서 안 열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말하기도 싫고 이제 그냥 혼자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거 말하면 저 사람들이 다 도망갈 텐데 아이고 예수님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빨리 준비하고 도망가자. 잽싸게. 그럴 것이 편한데요. 우리 호는요 정상이 아니에요. 돌아버렸어요. 내 유익만 구하는데 영리할 뿐이에요. 내 영하고 항상 반대되잖아요.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같이 우둔한 자는 이게 머리가 스마트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십자가를 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 계산이 빠르니까 절대 안 지죠. 절대 자기 자존심 상하는 일 절대 보이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죠. 딱 방패해버리죠. 누가 말려야 그러면 딱 이렇게 하죠. 그러니 언제 그 마귀가 탄로가 나서 쫓겨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고 아무리 주님에게 은혜 기도 많이 해도 그냥 점점 메말라지고 비틀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바삭바삭한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땔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가. 그래서 뭐 그냥 다른 얘기하다 시간 나갔는데요.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보호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나를 그러니까 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조그만 얘기 막 이렇게. 그러면 이거 내 속에 마귀가 이러는구나. 이럴 정도는 우리가 이제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건과 교제 속에서 드러나는, 반응하는 나를 아주 진솔하게 고백해야 돼요. 어머, 주님, 난 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뽑아 가시고 주님의 이긴 생명을 나에게 넣어주셔서 주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소서. 내 소원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불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연합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겨야 되겠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때려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 뭐 33명의 왕이 있다나. 뭐 목사님 몇 명 왕이 있어요? 7 족속이지만 왕은 뭐 30 몇 명이래요. 그 30 몇 명의 왕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왕 되고 싶은 거, 이게 이 30몇 가가 이 안에 있는 거, 이놈을 다 쫓아내려면 언제나 쫓아내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권면을 받아야 있고 책망을 받아야 있고, 책망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마귀가 많이 책망을 받고 후다닥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라고 야단하거나 막 이러시면 너무너무 기뻐해야 돼요. 아주 그냥 반응하는 나를 보면서 예수 주님 막 이러면서 아주 또 뽀록나네요. 그래서 아주 뽀록나는 기쁨이 충만해서 이거 외에는 십자가의 길로 갈 길이 없어요. 기쁘게 지세요. 낙심하면서 이러면서 지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냥 안 기쁜데도 기쁜 척하면서 져야 이게 승리가 돼요. 이 마귀를 부셔내버릴 수가 있어요. 폭로내서 아주 그냥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기분 나쁘고 진짜 아주 이가 갈리고 그냥 뭐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이상한 사건을 또 터뜨려요. 그래가지고 나를 아주 개망신을 시키고 그냥 자존심 상하게 하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불순한 아주 괴로운 것만, 그래서 이 속에서 막 폭로가 되잖아요. 그거 폭로시키려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나됨을 폭로시켜야 사단이 폭로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인정할 때에 빛이 오시는 거죠. 성경이 그랬잖아요.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들로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책망을 했다, 기절하는 거죠. 왜 나를 마귀를 건드렸냐 네가. 잘인다. 그 마귀하고 나하고 잘 지내고 사는데 왜 날 건드리는 거야? 잠자는 호랑이 사자 깃털을 네가 건드렸어? 하고 그냥 아주 그냥 똥바가지 갖다가 씌워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이 오셔서 건드리시는 거잖아요. 해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 오신 주님을 그렇게 학대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만 오늘은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30분까지만 해라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지만 자기 연민 속에 숨어있는 그 마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수치와 모욕을 받을 때 내 자기 연민, 자기 보호, 그래서 나는 잘못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막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즉 마귀를 감싸고 보호하고 절대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감싸주는 거다. 이 끔찍한 일을 내가 지금까지 했다. 회개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세상에 주님 난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 마귀가 쫓겨나가지고 이제 찾비신 그리스도께서 딱 이 안에 오시면요 이 세포마다 다 속았어요. 안 속은 게 없어요. 아주 골고루마다 다 마귀가 속여가지고 우리를 다 뜯어먹었어요. 그런데도 그 마귀하고 우리는 그렇게 친하게 사는 거예요. 못 떠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애써서 변명하고 우리가 비난하고 막 그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제가 병들었을 때 제일 친근했던 말씀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강물같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일 기분 나쁜 말이 그 말일걸요. 그죠? 여러분들이 뭔 문제 있으면 이거 징계받으셨네, 그 말을 듣는 것처럼 기분 상하는 게 어디겠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의 극진하신 그 사랑, 나를 다른 아들들과 같이 대화하지 아니하시고 스페셜하게 저를 대하시는 이 극진한 사랑, 그러니까 내 가슴속에 이 강같이 흘러요, 사랑이. 그러니까 강같이 흘러니까 내 얼굴이 이렇게 되겠어요? 활짝 피겠어요? 활짝 피겠죠? 활짝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내 심령 가운데 확 피고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후다닥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미련한 놈은 절구에다 빠도 그 미련함과 무지가 안 벗겨진다더니 주님, 세상에 우리가 마귀를 그렇게 보호했다니요.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주님은 그 마귀를 심판해서 잡아내시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권고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배져가면서 그 마귀를 그렇게 보호해 줬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끔찍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그 고통만 당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승리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가나안 전쟁을 할 수 있게 주옵소서. 전쟁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죄를 반대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보호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이 습관성, 이 마귀가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이 보호막을 갈기갈기 찢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날마다 주시는 것을 고맙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발견된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